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위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이번 주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 이 말씀으로 이제 한 주간을 오늘까지 지내게 됐는데요. 우리가 내용이 간단하죠. 씨는 같은 것이지만 어느 밭에 떨어지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 다르게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똑같은 씨가 떨어졌는데도 어느 밭에서는 전혀 열매가 맺지 못하는, 결실지 못하는 그러한 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밭이 있는가? 길가와 같은 밭, 돌짝밭, 가시덤불 좋은 땅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네 가지 밭은 말씀에 반응한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 우리가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복습을 하면 길과 같은 밭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을 대표한다. 이제 그런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졌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실이 되지 않는 그런 마음밭, 그런 땅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돌밭인데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을 말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기뻐하기도 하고 그 말씀에 동의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은혜 받기도 하고 때로는 또 은혜가 되면 울기도 하고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작은 문제 때문에 또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리거나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시험이나 고난이 오면 견디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신앙이 흔들리고, 그렇게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았는데 언제 신앙생활 했느냐, 언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느냐, 그런 듯이 이제 돌이키는 그런 마음, 돌자가 같은 마음밭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런 말씀을 이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고난과 역경 중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진가가 드러나는 신앙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을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그런 마음을 가진 밭을, 그런 마음밭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을 대표한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피상적인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시는 세상의 가치체계나 세상의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유혹을 견디지 못해서 가시기운에 맡겨서 결실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밭, 가시덤불 같은 마음밭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관심도 있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있지만 재물에 대한 욕심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더 크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마음밭, 열매 결실이 없는 이런 마음밭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좋은 땅입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좋은 땅. 그래서 네 가지 마음밭이 아니라 세 가지 이제 열매 결실을 맺지 못하는 밭을 나누었잖아요. 그래도 30배 맺는 땅이 있고 60배 맺는 땅이 있고 100배 맺는 땅이 있으니까 이것은 네 가지 마음밭이 아니라 6가지 마음밭이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30배에서 그치지 말고, 이왕이면 60배에서 그치지 말고, 이왕이면 100배로 결실할 수 있다면 이거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백배로 결실하는 만밭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관해서 이제 이런 만밭에 관해서 2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0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 오늘 이제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말씀을 듣고 받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했을 뿐만 아니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마음을 모으게 되는데요.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똑같은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누가복음 이제 8장 15절에 보면 조금 더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8장 15절에 되어 있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 받았다는 이제 대신에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느냐? 지켰다, 지키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왜 들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분들은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인데 어떤 분들은 설교 들으러 가자, 말씀 들으러 가자 이제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100% 틀렸다고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예배 중에 설교가 하나의 요소로 들어있는 것이지 설교 듣는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게 혹시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왜 이제 듣습니까? 여러분 이제 설교를 듣기 위해서 듣나요? 아니,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좋은 이야기 들었다. 목사님 오늘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고맙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듣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설교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기 위해서 듣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아, 좋은 말씀 들었다. 좋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설교는 왜 듣습니까?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 지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좋은 이야기 아무리 좋은 이야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은혜로운 이야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설교를 듣기 위해서 듣는 것 결코 우리가 꼭 이거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듣기 위해서 듣는 것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내 생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내가 들은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나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 그렇지 못하면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간혹 그런 경우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벽 예배를 오늘 시작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신방도 하고 뭐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예배를 10번도 15번도 드리는 경우가 많이 하면 있어요. 제가 부목사 할 때 신방을 제일 많이 한 경우는 23집을 하루에 했던 그런 경우가 있어요. 23번 예배를 드리게 이제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자랑이겠습니까? 여러분 횟수가 중요하고 자랑이겠느냐 말이죠. 어떤 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을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5시간 내가 성경을 보았다. 오늘 3번 예배 드렸다. 여러분 좋은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많이 드리고 성경 많이 읽는 것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마음밭이에요. 주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은혜를 향한 사모함이 있고 목마름으로 나아가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3번 5번 예배 드리고 3시간 5시간 말씀을 읽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목마름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목마름이 없으면 어떻게 3시간 5시간 성경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가급적 드릴 수 있으면 드리는 게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음식을 먹는 비유를 들어서 좀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비유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음식을 먹어요.
1시간, 2시간 음식을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음식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음식을 먹기 위해서 먹는 것 아니잖아요. 맛있는 음식 먹기 위해서 먹는 분들도 간혹 있기는 있죠. 그러나 음식을 먹기 위해서 먹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를 얻어서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얻어서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먹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먹기 위해서 사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을 잘 살자고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영적인 양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먹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왜 들으십니까? 듣기 위해서 듣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라. 아멘이 안 되시나요? 여러분 그렇죠. 이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그 말씀을 듣는. 근데 많은 경우 말씀을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 에너지를 받아 잘 살아내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그러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라.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제대로 살고자 말씀을 듣는 것이라.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듣기 위해 설교를 듣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 잘 살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잘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라. 11세기 유럽에는 이제 헨리 3세라고 하는 유명한 왕이 이제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왕위에 오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왕 노릇하기가 좀 많이 피곤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수도승이 부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승들 뭐 하는 분들이에요? 하루 종일 수도원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는 분들이 수도승이잖아요. 이 수도승이 부러웠다고 그래. 그래서 수도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왕이 헨리 3세가 수도승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여러분 간혹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 이렇게 많이 하는데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참 좋으시겠어요. 뭐가 좋은데요? 왜요? 그 하시는 말씀, 목사님은 하루 종일 성경 읽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으세요? 그런 이야기 이제 들은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 헨리 3세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당시에 유명한 리처드라고 하는 수도원장을 찾아가서 말했답니다. 나를 좀 수도사로 받아주십시오. 나 수도 생활하는 수도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수도원장이 가만히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했답니다. 글쎄요. 수도사가 되려고 하면 중요한 규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규칙을 잘 지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헨리 3세가 하는 이야기가 그게 뭔데요? 네, 수도원의 생명은 순종입니다. 수도원의 생명은 순종입니다.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제가 수도승이 되고 우리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으면 잘 지켜야죠. 그랬더니 이분이 또 한마디 하시더래요. 왕의 자리에 있던 분이 정말 철저하게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헨리 3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철저하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리처드 수도원장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격이 있으시네요. 수도사가 될 자격이 있으시네요. 그러면 제가 첫 번째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지키겠습니까? 네, 지키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첫 번째 명령입니다. 당신은 당장 왕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당신에게 하늘이 맡긴 백성들을 제대로 섬기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하늘이 당신에게 맡긴 백성들을 잘 섬기는 일을 잘 하십시오.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라.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삶의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이 어렵고 가정이 힘든 일이 있고 가정이 고통스러워도 가정 한복판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직장입니다. 흔들리는 직장 한복판에 서야 합니다. 흔들리고 있는 사업장 한복판에 말씀 붙들고 서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넘어졌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세우시는 삶의 한복판에서 잘 살아내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라. 귀만 커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뭐 나쁜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를 지내면서, 아니 그전에도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영상설, 방송, 그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의 귀만 키워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하신다. 그런데 내 삶은, 귀한 말씀이다. 그런데 나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요, 그 말씀 붙들고 내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믿는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라. 내가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라면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라. 비록 삶의 한정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삶의 한정에서 그렇게 살아내도록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라. 그것이 바로 좋은 땅이라는, 그 좋은 마음밭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힘씀이 우리에게,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듣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네요? 여러분,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좋은 밭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좋은 밭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잘 듣는 것 중요합니다. 듣는 것 시작이에요. 잘 듣고 잘 읽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적용하고 살아내도록 힘써서 30배, 60배, 이왕이면 100배로 결실할 수 있는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한 해 동안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이라. 어느 목사님께서 어느 교회에 새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첫날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설교를 잘 하셨던 모양이에요. 너무너무 은혜롭게 설교를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막 흥분하는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 오셨다, 좋은 목사님 오셨다, 막 기대하고 아마 교인들이 막 흥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주일에도 비슷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주일에 하셨던 그대로운 설교, 그대로 그 비슷한 설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그럴 수 있겠지. 그래도 세 번째 주일에도 비슷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이상하다? 부임하자마자 비슷한 설교, 똑같은 설교 세 번씩이나 하네? 거기까지는 참았어요. 근데 네 번째 주일에도 똑같은 설교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야, 목사님 이상하시다. 우리 목사님 약간 치매기가 있으신가? 그리고 교인들이 술렁술렁거리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네 번씩이나 어떻게 똑같은 설교를 하고 할 수 있어? 우리 흥분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정신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부임하시 똑같은 설교를 네 번씩이나 하십니까? 언제 새로운 설교를 하실 것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한 가지를 좀 묻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눈 똑같은 설교 4번 했는데 여러분과 나눈 똑같은 설교, 그 말씀에 순종하셨습니까?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셨습니까? 제가 똑같은 설교를 했지만 순종한 흔적이 우리 중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면 제가 새로운 설교 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입니까? 혹시 길가는 아닙니까? 혹시 돌짝밭은 아닙니까? 혹시 가시덤불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서 갈아엎어서 힘써서 좋은 밭이 되도록 만들어서 말씀이 우리 속에 결실할 수 있는, 그래서 100배로 결실할 수 있는, 풍성한 결실을 낼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은 땅을 잘 기경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듣기만을 위해서 듣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결코 음식은요 먹기만을 위해서 먹는 것 아니에요. 좋은 맛있는 음식 찾아다니면서 먹기만을 먹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아니에요.
에너지를 공급받아 힘을 공급받아 잘 살아내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유는 잘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말씀을 듣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전 땅에 되어서 하나님 앞에도 기쁨, 우리에게도 축복, 많은 사람들 은혜를 끼치는 그런 아주 좋은, 이왕이면 100배로 결실할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를 마치면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좋은 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만 더 100배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된다면 나는 말씀 잘 안 들어야 되겠다, 또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밭이 아름다운 마음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고맙습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했사오니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대화 나누고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맞추고 주님의 손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 되게 하셔서 오늘도 능히 믿음으로 신앙으로 오늘 한 날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손 붙들기에,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기에, 주님과 함께 하기에 능히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주변을 유익하게 하며 저희들에게 축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고 능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혹시 길가는 아닙니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과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돌짝밭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닙니까? 가시덤불과 같아서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땅 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 아니 이왕이면 100배로 결실하고 그 이상으로 결실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신앙,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며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근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잘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어서 정말 복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형통한 그리스도인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로 자 열매를 맺으며 잎이 푸른 것 같은 그런 삶이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일의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삶도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시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민족 이렇게까지 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사온데 무엇보다 이 민족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민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산국교회가 살게 하시고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신앙 바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회 곳곳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안정이 되지 않은 여러 가지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에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우리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한 구석을 바뀔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이 민족의 내일의 소망이 있고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이 순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온유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넉넉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사회 곳곳에 들려오는 아름다운 소식들이 많게 하시고 훈훈하고 정 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치하는 분들에게도 바른 양심을 주시고 사리사욕이 아니라 백성들과 나라를 위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경제하는 분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정말 어른들이 많고 스승들이 존경받는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이 아름답고 소망이 있는 그런 민족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